이 얘기했는데요. 동일한 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의 30%가 시절로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전체가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시가서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그 시편, 잠언, 아가서를 가리켜 이렇게 시가서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시편은 전체가 시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시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담고 있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들이 그 감성은 참 풍부하잖아요. 단어 하나에 많은 것을 의미를 품고 있고요. 그와 같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시규절로 이 성경이 한 30%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우리도 좀 시적 어떤 감각과 시적 음률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법적인 거라든가 이 시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더더욱 그래요. 오늘 우리도 풍성한 어떤 시인의 감각으로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풍부한 이 시적 감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알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야.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증거하는 삶이란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다시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고 그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까지 해서 세례받는 것까지이 사실은 전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라고 그랬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서 가르쳐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라. 이게 이제 전도의 완성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시편은 우리들에게 더더욱 이러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감사하래요. 근데 요번에 간증자 중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했더니 도리어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랬어요. 변화. 우리가 지금 세움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흐물어지고 무너지니까, 세우자. 그랬거든요. 그때 요 전에 뭐냐면 변화를 외쳤어요. 변화를 외쳤더니 정말 변화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고 사람이 떠나가고 변화가 와. 우리가 외친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좀 선의 변화, 성장의 변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이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예배에 열중하고 말이죠. 이런 변화를 원했는데, 더 열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살아가게 있는 그런 변화를 원했는데 도리어 찌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세움을 외쳤더니요, 도리어 찌그러들었어요. 이런 이 변화와 세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운이라는 말씀을 자꾸 주세요. 다운, 그리스도의 다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모 나와야 되는데, 이래 나오려면 어떻게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그 다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외쳤더니 도리어 반대가 실패하였어요. 요번에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한 것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자, 오늘
눈을 바짝 뜨고 말이죠. 예. 그 밑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만 보면 돼요. 괜히 밑에 보는 척하면 참 졸릴 뿐이 안 해요. 그죠? 미리 다 보고 왔어야죠. 저도 요즘 한 이틀, 3일치를 한꺼번에 했어요. 큐티를. 왜냐면 그 저녁에 그거 한다 치고서는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미리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모는 살이 쪄가지고 다 와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그게 아니라 다 와야 되죠. 크리스찬 다운, 우리 성도 다운 다 와야 되거든요. 성도는 너무너무 다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춤을 추고 좀 프레이즈 워십이라 그러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지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은 밝아요. 막 어디서나 막 밝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 마귀의 지성을 가진 사람은 음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산해요. 이 마귀의 지성을 가져서 그래요. 예, 그러나 예수의 지성을,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밝아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밝아요. 자, 그러나 이 마귀의 지성, 귀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음산하다니까요. 우울하고 늘.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사실은 오늘 심리학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데, 심리학에서도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트라우마. 예를 들어 지금 이태원 그 참사를 직접 거기서 경험을 했어. 거기에 있었다 그래도 살아나왔어. 그럼 뭐가요? 세월호에 있었다가 살아나왔어. 그럼 트라우마에 많이들 사로잡히죠. 그런데 트라우마하고 공포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 트라우마하고 공포하고 굉장히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어. 예, 뭐 거기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지만 공포에 더 많은 거죠. 누구에게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트라우마보다는 공포에 더 많이 있어요. 트라우마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 대인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대인 공포증이라든가 고군공포증이라든가 뭐 공포증 얘기 들어봤잖아요. 두려움. 그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건 치료받으면 돼요. 상처. 그거 치료받으면 돼요. 예. 그걸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한다.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말이죠. 그 우울증이 생기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런 상황만 되면 좀 어떻게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쟁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다른 건 거의 공포예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희석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그 성경이라든가 이런 좋은 책들을 보면 치료가 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공포죠,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아까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거기 감사함으로 달아가는 거죠. 여기 마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하나?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이 감사거리 중에서 우리 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나는 뭘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 머리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모님. 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눈이 막 이 얘기는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습관은 어떻게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 첫 번째 이 교회 와서도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막 독려하고, 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성도와 깨는 볶을수록 고소하다. 뭘 들어보셨군요. 이건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 깨는 볶을수록 고소하잖아요. 목회자들끼리 목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도도 볶을수록 고소하다. 그러니까 잘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았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잘해요. 신천지가 제일 잘해요, 지금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 자기네 그 14만 4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누가 더 잘해야 되냐? 사실은 기존 교회들이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런 지성이 없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에 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직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지성이 없어서 그래요. 영성이 없어서 그러고. 예수의 영성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말만, 예수는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이러면서, 그거 말고 진짜 예수의 영성을 가져야지. 말만 그러지 말고, 예수의 영성을 가져서 죄악은 멀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 선은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죠. 나타내는 예수의 영성. 우리는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십자가의 영성, 바로 우리 사랑의 영성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예요. 그 사랑의 영성을 나눠야 될 자들이 우리예요. 뭐 맛보지 않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랑의 영성으로 막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자리를 앉혀야 돼. 그 사람이 첫 번째 앉는 자리는 계속 거기를 앉는다니까요. 한 번 앉아진 그 자리 다른 데 앉으면 막 이상해요. 한나, 첫 번째 와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와서 한 번, 두 번 그 자리, 첫 번째 왔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다음 주에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세 번 앉아보면 여기는 내 자리야. 다른 데 앉으면 이상한 거죠. 이제 그때서부터. 사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들에게 막 여기서 한번 졸기 시작하잖아요. 고개 숙이고서는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린 졸려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그 사람은 아예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졸려도 의식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안 잡았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자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 계속 자고 싶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싶고 자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악한 습관.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습관을 쫓지 말고 선한 습관을 쫓아야 행해야 되죠. 이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늦게 와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주위에 또 앞에 먹는 것이 많잖아요. 저 앞에 가면은 뭐 레스토랑이고 뭐고 다 있어요. 저게 학원, 병원 뭐 다 있어요. 그런데 난 저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딱 한 군데 알아요. 원일 치과. 거기서 치과를 했어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애들은 막 거기 막 오고, 또 아는 데 있네요. 다이소. 어제도 저 문틈 맞느라고 어제 걸어가서 저기 다이소에서 갔다 와 문틈을 막았거든요. 우리 문 들어오는데 양쪽. 그런데 다른 건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 10년을 살았는데도. 어릴 때 10년은 살았으면 막 인천을 다 알았어요. 인천은 막 5년, 4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인천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았어. 주안 몇 동에 몇 번지 이래도 막 찾아갔어요. 관심이 많고 그만큼 다녔다는 거지. 막 친구 만나러 다니고. 야, 고등학교 때. 자, 이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졸기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조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영성이 있는 것이면서 예수의 영성이 없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텅텅 빈자리에 대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이 빈자리가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나한텐. 우리 박준이가 잘생겨가지고 내가 저번에 그 미남계를 다 썼어요. 누구지? 걔한테 다정이한테 야, 우리 박준이 잘생기지 않았어? 박준이 잘생겼는데 너 박준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알아? 원주 사랑의 교회야. 그런 거죠. 그 원주 사랑의 교회 나와.
걔들이 수요일날 찬양을 해요. 다혜 다정이가 그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특송을 해요, 애들이. 찬양인들. 그러면 걔가 우리 교회 다녀야지. 우리가 가르쳤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 아까 박준희도 그랬잖아요. 너 못생긴 거 다 알거든. 근데도 잘생겼다 그런 거야. 강하게 그렇게 부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나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애들은 관심이 없어. 교회에 뭐 빈자리가 있든 말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빈자리를 뭐라 그랬어요? 채우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줘.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이 강권하다는 원어의 뜻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내 집을 팔을 비틀어서 채우라.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사함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래야지. 다른 데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컵을 어떻게 만들까? 그거보다는 이 컵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뭐예요? 교회에서 재미난 일을 하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애들이 있으면 그런 짧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흥미를 주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자, 결국은 뭐예요?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졸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린 이 예배는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행위가 이 예배고,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가 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지성으로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관심 없어 자는 거죠. 자, 그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지정이라는 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는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우리 지성으로 우리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앞에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아멘. 이게 뭐야? 예전에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할 것 아멘, 아멘, 아멘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이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 화답 속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 오후 예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얘기 좀 할게요. 이 감사함으로. 아시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가지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다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모인데 억지로라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눈은 작지만 너도 웃겨? 이제 한나가 그러기를 바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불을 떼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전하는 사람도 졸릴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고 빨리 끝날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성도는 없는데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힘이 쫙 빠져요. 성도가 없으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억지라도. 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등하시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라고 해요?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래요. 하나님을 노래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노래하래요. 사실은 노래하래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하답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와라. 주님 했습니다. 나를 감사함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답이 아멘. 예. 그래서 이 예배 집내에는 이 하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성도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답하면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하답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어차피 복음의 우리 크리스천은 신비예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반적인 역사심이. 예를 들어 주님이 시거든 무리를 걸어오라 나에게 멍하소서. 무리를 걸어오라. 여러분 이해 가요? 신비 아니에요 이거요? 이 신비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복음의 신비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시기에 그 이상의 것도 혹시 걸다가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 건지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아시죠? 우리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잘 배워서 잘 드리는 건 우리 한나에게는 정말 한나같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어요. 한나 알죠? 한나 알아요? 예, 야, 한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도 예배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예. 그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직분까지 올랐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너무 나이 늙어 그를 낳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별로 안 가르쳤어요. 귀엽게만 가르쳤죠. 냉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상에까지 그 손을 대고 갈구리로 그 고기를 끌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 죽음을 당해요. 하지만 그 한나라부터 교육을 철저히 배운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귀 나신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정말 기도로 자식을 잘 가르쳤어요. 아주 호되게 항상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옷을 깔끔하게 갖춰 입히고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혔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랬더니 그가 냉중에 선지자가 됐을 때엔 어떻게 될까요? 더 철저하게 지켰어요. 사무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죠. 한나같이 정말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가르쳐. 하나님께 나가면 감사함과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고 그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반석이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원주 사랑의 교회 노래하는 알리는 그 알림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진리의 기둥이 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순종의 삶을 다 살기 위해 기도해야 돼. 만민이.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입니다. 한나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를 봐야 돼요. 자, 한나 빨리 보고 있어요. 한나 두 나도 아니고 세 나도 아니고 한나. 네 나가 되면 안 돼요. 한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나야.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은 뭐예요? 없습니다. 우리 빨리
그 누구야? 너도 봐. 글자 알지? 이제 이 지금은 볼 때예요. 나만 보라 그랬더니 잘했어요. 순종 잘하는구만. 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이에요. 정말 구원이에요. 이 구원론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구원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목숨과 같아요. 자,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뭐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 오늘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더니. 그래서 함께 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야 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뭐하는 주일이?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분이 그 주일에 안 맞춰서 한 번도 이걸 안 하더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춰가지고 이 구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여러분, 그건 정말 귀하고 귀한 거, 헛되이 여겨서는 안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여러분 그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구원,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